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곳 마다가스카르 한인교회에서 2번에 걸쳐 복음생명 캠프를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때 한참이었던 분들 머리같이 다들 희끗희끗 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삶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적어도 교회가 뭔지는 알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하게 되면 막 떠오르는 게 건물, 목사님, 또 예배 이런 게 떠오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어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러면은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래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신음하고 말이 사는 것이지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의 육체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죽었던 사람들이 소생하게 되고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 들리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물을 충만해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4장 11절에서는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세우신다.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서로 봉사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 부모의 돌봄을 받잖아요. 근데 부모가 평생 끼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흉악범들을 보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거의 결여된 사람입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성장 과정에서 왜곡되게 자랐기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만 받았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이렇게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사도들, 목자와 교사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에서도 해악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만물을 부패시키는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준 흑역사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와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해를 끼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19세기 니체라고 하는 교회에 비평한 천재적인 철학자는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기독교 때문이라고.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기독교 때문이다. 통렬히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오셨나요 오늘?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취미생활하게 오셨나요? 보니까 지금 마다 반하는 교회는 25년 됐더라고요. 주보가 보니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가? 그 다양한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아들을 아는 것은 매일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들을 믿고 아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매일 믿음. 그래서 교회는 성도 각자가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미 이제 없어졌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지금은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처럼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도 드려야 되고 목자의 돌봄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제가 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학교를 보내잖아요. 학교만 왔다 갔다 해.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탑니까 여러분? 교회만 평생 왔다 갔다 하고 공부를 진리에 대해서 전혀 까막눈이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봐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취미생활이나 세상 얘기는 그냥 쉴 새 없이 하지만 권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전혀 가르침을 받지 못해. 전혀 교육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교훈의 풍조에 밀려 누가 이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특히 한국교회가 이단의 온상입니다. 좀 마다가스카르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정확히 안 가르쳐 주니까 비슷하게 가르친 사람한테 넘어가라고 합니다. 이단은 말 그대로 끝이 조금 다른 걸 말해요. 비슷해 보이는데 마지막이 다르단 말이죠. 이 교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이 목자가 하나님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가르치는 교사 역할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운 사람이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복음이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통해서 명확해지고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정말 모르니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지가 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다른 종교로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고 시험 가운데 있는
이런 대상으로 쓴 것인데 5장 10절 이하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가 됐는데 지금도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이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장성한 자는 내가 복음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다 배워서 새신자가 오게 되면 붙잡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고 전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밤새고 공부하는 걸 박수 쳐주듯이 우리가 예배 한번 끝나지 않고 진리에 대한 연구와 탐구 밤새도록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금요일부터 복음생명 캠프가 열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기원과 복음과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 의식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요, 50챕터로 되어 있는데 공부합니다. 공부. 우리 81세 되신 어느 권사님이 저희 캠프에 오셨는데 캠프에서 교회만 평생 다니고 권사가 됐지, 사실은. 처음 들은 겁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랑 늘 밥 먹는 같은 권사님 한 분에게 이 책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은 권사님은 4대째 믿는 분이에요. 교회만 다녔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가르침을 받는 권사님이 매주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나이가 81세인데 새신자처럼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캠프에 몇 시간 참석하지 못했어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박 터지게 사실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천박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천박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같이 읽게 되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냐는 말이에요. 진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는 알죠. 내가 원하는 예수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저렇게 해주시겠지.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예수는 알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누구다. 이건 거의 몰라요,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전통과 교리 속에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예수, 예수 얘기하지만 입에서는 달고 다른 타이어처럼 막 돌아가는데 진짜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요, 모릅니다. 몰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알려준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영역과 세상적인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날개를 다 잡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으로 가늠이었고 하나님 믿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면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명예 가지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진리를 알고 모르고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보여지는 게 그거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믿기도 하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그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얻고 보니까 공허한 겁니다. 이 만물 안의 세계는.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네가 정말 원하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자기를 직접 소개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찾아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참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원래 성경에는 초기 사본에는 믿는 자마다와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 사이에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세 가지 자기소개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두 번째는 나는 무슨 일을 하겠다 할 일을 말하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자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직접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든 그분이 어디서 왔는가 첫 번째 그거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하신 목적이 뭔가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도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한국에서 오셨어요. 맞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사업하러 왔습니다. 아니,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책임지고 이 선교를 통해서 마다가스카르 영혼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계시입니다. 계시. 인간의 계시죠. 예수님도 그대로 계시하십니다. 근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온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하늘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영원의 세계를 말해요. 창조 이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창조 이후의 세계는 만물 안의 세계이기 때문에 만물 안의 세계에는 시간이 갈수록 퇴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성과 필멸입니다. 이거. 생성과 소멸입니다. 만물 위의 세계는 항상 충만하고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도 전부 만물 아닌 땅에서 났지 하늘에서 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왔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럼 땅에 오시기 전 원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 2000년 전에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기적도 행하고 오병이어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사람 먹이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실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 일로 하러 왔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다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귀신을 쫓아내려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하신 거지. 3장 14절 예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을 분명히 계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땅에서 들리게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린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 무슨 말 같아요? 집사님 무슨 말 같아요? 땅에서 들린단 말이.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들릴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분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땅에서 들린단 말이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말한다. 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혼자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끌고 달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사는 우리의 원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일 이미 이루셨어요. 이것이 그분이 와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그럼?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그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아담 안에 속한 죄인입니다. 이걸 아무리 뜯어 고치고 노력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보면 구스인, 얼굴이 검은 사람을 하얗게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약 그걸 없앨 수 있다면 죄악된 본성인 악에 익숙한 너희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본성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다 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바뀌어질 수 없는 아담 안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혀 다른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수님 도표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생명하게 되면요, 생명해서 모든 게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5단계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맨 아래 생명이 식물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의 생명. 끝이 전부 생명이죠. 세 번째는 사람의 생명. 아담 안에서 태어난, 땅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천사의 생명. 가장 높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다른 짐승이나 사람이나 식물에게는 안 붙여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입니다. 근데 모든 생명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상위 생명이 하위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을 지배합니다. 제가 무른다바 10년 전에 왔다 갔을 때 바오밥 나무 식물 중에 왕 아닙니까? 근데 하나가 쓰러져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조그만 불개미가 이걸 갉아먹은 겁니다. 이건 불개미의 권세예요. 권세. 생명의 권세입니다. 사람의 권세는 말이죠.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이제 볼 수 없는데, 아프리카 차드에 매년 2년에 한 번씩 가면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조그만 아이 5, 6살짜리 아이가 자기보다 한 10배 정도 큰 황소를 채찍으로 두들겨 패고 갑니다. 근데 그 황소가 순응합니다. 이건 사람이 가진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시아인데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의 한계는 뭐냐면 천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천사는 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세상 임금이라는 말도 쓰고, 에베소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런 표현도 쓰고, 세상 임금이라는 말도 쓰고. 근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권세입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 근데 저 1번 생명을 가진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3번 생명 세계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죽으시면서 1번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는요, 19절에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해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아지 생명을 무슨 권능으로, 무슨 재주로 사람의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권능이겠죠. 근데 우리는 멸망 아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들을 1번 생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서는 너희가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말이지. 3번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 순종이 안 돼,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마음은 먹어. 순종하려고 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이게. 이건 내가 3번 생명, 원래부터 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다음 3장 3절 말씀,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철저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돈 벌고 성공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서 당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 누가 알려줍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지, 성공. (18세기)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남이 좋은 걸 갖고 있는 걸 내가 보게 되면 이 안에서 이거 일어나요. 이거 정념이라고 말해요. 정념. 이 정념이 일어나는데, 이 정념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악행으로 간다는 거. 이거는 뭐 시대의 획을 긋는 철학자들의 말인데요. 그런데 내가 정념이 일어났어. 근데 내가 자유가 없어졌어. 자유가 없어. 그러면 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왕이 딱 됐어요, 이렇게.
부하들은 전쟁에 출정하러 가고 자기는 늦음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늦잠을 자고 있는데 옥상을 이렇게 걸다 보는데 뭐가 하나 보이네.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인 겁니다. 외부 자극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 안에서 뭐가 왔을까요? 정념이 일어납니다. 통제 불가능한 감정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고 일반 평민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그치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유의 재량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랴. 죄를 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도 쉽지 않는다. 앞으로 뭐 유튜브니 뭐니 해서 외부 자극은 갈수록 더 들어올 것이고, 광고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거 없으면 마치 비참하게 만들 것처럼 화려한 선전을 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최윤훈 씨가 광장이라는 책을 쓰면서 남한사회는 무한히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무한히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저기 위쪽은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잿빛사회다. 누릴 수 없지만 우중충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못 이겨요, 여러분. 인간은. 근데 오직 한 가지, 위로부터 나서 복음을 통해 저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 얻은 것 자체가 권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대적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는 이런 뜻이 있지만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라는 분이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걸 가리켜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만이 구원 얻는 겁니다. 예수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까지 일으켰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릴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내가 많은 표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으로 보이니까 표적은 믿지만 그 표적을 행하신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믿지 않겠죠. 요한복음 뒤에 20장 30절 31절 이 결론 말씀입니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 아니고 요한복음의 결론 말씀이에요. 20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인 걸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뭘 얻는다고 되어 있어? 결론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 저 1번 생명을 얻는다는 거.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생명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인자와 신실이 충만한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온전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도 가지만 당연히 가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시작되는 생명이라고. 이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놓고 천국 입장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 사는 생명이에요. 얻자마자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창매 장로님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10년 전 캠프나 세미나나 집회에는 항상 주인공이 한 명이고 죄송하지만 나머지는 다 들려줍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173기까지 해보니까 그래요. 아, 이번 캠프의 주인공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저는.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어떤 건 사람이 하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도 있고 심지어 마귀가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주교가 가톨릭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 신약 성경은 395년도에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교황 제도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우고 그때는 AD 100년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이 완성된 것보다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자기들이 자가당착한 게 뭐냐면 교황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웠다면 아무리 교황 말이 맞지만 예수님 말보다는 높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옥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연옥이다 그랬어요. 오른편 강도가 말이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오늘 죽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데 자격 있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걸 가톨릭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만 성경을 알고 자기들만 성경을 바르게 풀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진지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속마음이 뭐냐면 그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그건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영생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미한 겁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교제라고 말합니다. 생명 얻은 성도가 매일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갖는 교제를 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진단할 때 중요한 질문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취약하니까. 과거에 어떤 경험이나 말씀을 받은
사건 가지고 오늘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진단 질문은 당신은 오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헬라어로 읽게 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가 아니고 지금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은 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보실 때는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20세기 기독교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각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위스 출신의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얘기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복음을 많이 아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 해가지고 기독교를 바로 딱 세팅을 합니다. 생명은 살아내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고 밥을 먹게 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 1번 생명,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눈만 뜨면 말씀 앞에 나가서 하늘의 양식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진짜 신앙생활이지. 이게 영생의 삶이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영생은 있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그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걸 다 내가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분들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분들은 완전한 사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그게 내가 그냥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만물 충만케 하는 진짜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공간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 속으로 틈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현재 누리는 영생이고, 오늘 이제 본문에 읽었던 부분은 종말에 완성되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다 가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디가 있지? 뭐하고 있지? 사람은 조문을 다녀오면서도요, 자기만은 죽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준비해도 마지막 미래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만약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빨리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하지만 영생의 삶은 그 비대면 교제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이 땅을 딱 떠나게 되면 직접 대면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찬송가가 고주만 생각하여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와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몸은 땅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씨앗으로 심겨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우리 읽었던 앞부분에 그래 나와요. 씨앗으로 심겨져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 씨와 형체의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수박씨는 조그맣고 까맣지만 이걸 심어놓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크고 수박이죠. 하나만 맺힙니까? 많이 맺힙니다. 씨와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몸은 죽을 몸이고 병든 몸이고 약한 몸이고 욕된 몸이에요.
아무리 꾸미고 단장하고 운동하고 해도 나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진하지만.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씨로 심겨지는 겁니다. 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씨가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몸은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자마자 오늘 주님과 교제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내일은 더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네포 같은 사람이 39살 때 감옥에서 순교할 때 말이죠. 보네포 들어보셨죠?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저항하다가 연합군이 그 감옥을 접수하기 2주 전에 사형당합니다. 그는 39살밖에 안 살았지만 34권의 책을 썼어요. 죽었지만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이랬어요. 남아있는 죄수들의 자기 형제들에게 오늘은 끝이 아니고 내일 아침에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아침의 광채가 밝아온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날 가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그날에 가보니까 모든 것은 의미 없이 헛된 것으로 살았지만 진짜 헛되지 않는 한 가지 수고가 있더라.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사는 한 어쨌든 수고하며 삽니다. 나이가 들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수고야, 이게. 밥을 먹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전부 수고를 하는데요. 전도서 1장 2절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무가치로 바뀝니다. 공으로 바뀝니다. 과거에 같이 있던 것이 무의미의 신년으로 추락해버려요. 이걸 못 견딥니다,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제가 아는 전사님 한 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거기 이제 80대, 90대 병들어 오신 분들인데 과거에 다 영화롭게 살던 사람들.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 사업했다, 뭐 했다. 그게 완전히 무의미로 바뀌어버려요. 무의미로. 근데 바울은 눈이 열려가지고 말이지. 마지막 때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현재예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딱 가보니까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는데 그게 주의 일이더라. 주의 일이더라.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과 이 건강과 모든 걸 가지고 이것도 사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신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으로 사는 게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살아보세요. 내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충만하게 살면요. 저녁에 잘 때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을 해도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이건 말이죠. 컴포스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컴포스 중앙 송곳이 있는데 내가 매일 주님과 교제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 마음껏 돈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송곳이 뽑아져 버리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뿐 인생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기원복음 생명책에 남겨두고 갈 테니까 스터디 하십시오. 점심 먹고 테니스나 골프하러 가지 말고 가기 전에 1시간씩 평신도들이 전부 합니다. 한 챕터씩 읽는 거예요. 주중에 읽고 와서 50권 읽게 되면요. 내 안에 절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부여있는 생명 말만 들으면 눈물이 나게 되고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년 만에 지금 한인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거주의 경계와 살아갈 수 있는 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 봤습니다. 이 말을 흘려넘기지만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류에서 예수를 정확히 알고 바로 알고 복음을 알고 날마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